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믿음으로 응답하라. 믿음으로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 또 엘리후가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는 하나님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합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그러니까 교만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한다.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 말을 들을 때는 이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명쾌합니다. 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론이 맞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욥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바로 인해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바리새인들 생각하는 안식일과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식일이 달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습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이 안식일 누구 때문에 있는 거니? 안식일이 누구 위해서 있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있죠. 그 한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측하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예측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다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이 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이론 속에 가둬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자기 예측 가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예측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 테두리 안에 가둬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 중에서 뭐 탁월한 업적을 좀 나타내고 뛰어난 선수들은요, 항상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공을 보내거나 또 공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기를 보세요. 이 고수랑 탁구 경기를 하면요, 어디로 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눈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공은 저쪽으로 날아가요. 뭐 축구나 또 뭐 축구도 마찬가지죠. 뛰어난 선수들은요, 어디로 공을 끌고 가는지 또 드리블을 할 때도 어디로 가야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농구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뛰어난 운동선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람은 어디요?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서부터 불어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모세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언뜻 생각하길 때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있습니다. 어느 때 더 쓰기가 좋습니까? 40세의 모세 아닙니까? 힘이 있고 또 그렇다고 경험도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진취력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예상은,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요, 사람과 달라요. 80세의 모세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예측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배운 것도 많이 없고 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힘든 사람 아니냐? 나는 끝난 것 아니냐? 아니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요, 어떤 이론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 교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면은 컨트롤할수록 그 교회는 힘을 잃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제자 훈련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뭐 트레스 디아스, 뭐 아니면은 뭐 알파코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했을 때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예측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부흥할 때를 보면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풀어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부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제목과 같아요. 응답하는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응답이에요, 응답.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말하는 이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은 질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왜를 묻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시죠?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죠? 왜 하나님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죠? 왜를 물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질문 위주의 신앙으로 가면요, 이 질문은 의문이거든요. 의문은요, 의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신앙은요,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거든요. 질문은 의심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질문보다 응답이에요, 응답.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예측하는 방향대로 전혀 모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질문하죠. 하나님 왜 그렇죠? 근데 이유를 묻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왜 갑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한다고요.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를 물을 때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그 속에 내 판단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질문보다 응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왜를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구약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물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응답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은 항상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물으십니다. 내가 나올 것을 믿느냐?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 있죠.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엉뚱한 대답을 하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 믿음을 고쳐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질문보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실 때를 보면요, 우리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왜라고 질문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왜를 묻기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왜라고 묻기보다는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